누가복음 8장 26절부터 39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들이 갈릴리 맞은편 거라사인의 땅에 이르러 예수께서 육지에 내리심에 그 도시 사람으로서 귀신 들린 자 하나가 예수를 만나니 그 사람은 오래 옷을 입지 아니하며 집에 거하지도 아니하고 무덤 사이에 거하는 자라. 예수를 보고 부르짖으며 그 앞에 엎드려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께 구하노니 나를 괴롭게 하지 마옵소서 하니, 이는 예수께서 이미 더러운 귀신을 명하사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습니다. 귀신이 가끔 그 사람을 붙잡음으로 그를 쇠와 고랑에 매어 지켰으되 그 맨 것을 끊고 귀신에게 몰려 광야로 나갔더라. 예수께서 내 이름이 무엇이냐 물으신즉 이르되 군대라 하니, 이는 많은 귀신이 들렸음이라. 무저갱으로 들어가라 하지 마시기를 간구하더니, 마침 그곳에 많은 돼지떼가 산에서 먹고 있는지라 귀신들이 그 돼지에게로 들어가게 허락하심을 간구하니 이에 허락하시니, 귀신들이 그 사람에게서 나와 돼지에게로 들어가니 그 떼가 비탈로 내리다라 호수에 들어가 몰사하거늘, 치던 자들이 그 이루어진 일을 보고 도망하여 성내와 마을에 알리니, 사람들이 그 이루어진 일을 보러 나와서 예수께 이르러 귀신 나간 사람이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예수의 발치에 앉아 있는 것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귀신 들렸던 자가 어떻게 구원 받았는지를 본 자들이 그들에게 이르매, 거라사인의 땅 근방 모든 백성이 크게 두려워하여 예수께 떠나가시기를 구하더라. 예수께서 배에 올라 돌아가실새 귀신 나간 사람이 함께 있기를 구하였으나 예수께서 그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말하라 하시니,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온 성내에 전파하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 흙으로 빚어 그 코에 생기를 불어 넣으셨습니다. 흙으로 만든 육체는 하드웨어 같습니다. 그러니까 컴퓨터의 본체 같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후 불어 넣어 주신 영혼은 소프트웨어와 같습니다. 하드웨어는 어디에 부딪히거나 떨어뜨리면 깨집니다. 그래서 사람도 가다가 넘어지거나 차에 부딪히거나 하면 뼈가 부러지고 다칩니다. 그리고 오랫동안 쓰면 한 10년, 20년 쓰면 컴퓨터도 낡아서 망가집니다. 사람도 오랫동안 살아가다 보면 무릎도 고장이 나기도 하고 심장이나 간에 이상이 생기기도 합니다. 하드웨어에 문제가 생기는 것뿐만 아니라 소프트웨어에 문제가 생길 때도 있습니다. 그건 바이러스가 들어서 그렇습니다. 사람의 영혼의 바이러스가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귀신입니다. 우리가 귀신에 대해서 두 가지 잘못된 생각을 가질 수 있는데, 하나는 귀신이나 이런 것들은 없다라는 생각이고, 또 하나는 모든 것이 다 귀신 때문에 일어나는 것이다 라고 병적으로 귀신을 믿는 것입니다. 에이, 귀신 그런 거 없어 라고 무시하면 안 됩니다. 성경에는 분명히 귀신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우리의 삶에 일어나고 있는 모든 것들이 다 귀신의 짓이라고 마치 노이로제에 걸린 것처럼 생각해서도 안 됩니다. 감기에 걸렸다면 감기약 먹고 좀 푹 쉬면 되지 귀신을 쫓아낼 일이 아닙니다. 술을 많이 마셔서 간이 이상이 생겼다면 귀신을 쫓아낼 게 아니라 술을 끊으면 됩니다. 최근에 끔찍한 사건 사고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건 사고들을 연구하고 조사하는 프로파일러들이 하는 말이, 이건 사람이 맨정신 가지고는 절대로 못할 일이다. 사람 혼자서 어떻게 이런 일을 할 수 있느냐, 뭔가 뒤집어 씌워서 이렇게 했다라는 말을 종종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한순간 악한 영이 그 사람을 확 뒤집어 씌워가지고 그런 일을 한 것이 아닙니다.
배가 침몰할 때에 어느 한순간 갑자기 배가 훅 물속에 침몰하는 것이 아니고 작은 구멍에 조금씩 물이 스며들어오다가 그렇게 차츰차츰 기울어지고 물속에 침몰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악한 영이 우리를 사로잡을 때는 조금씩 악한 생각을 집어넣고 그걸 내 스스로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그러다 보면 어느새 마음에 가득하게 되고 그 마음에 가득한 생각이 행동으로 드러나게 됩니다. 성경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에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마귀를 대적할 수 있겠습니까? 눈에 보이지도 않는 그리고 영적인 존재인 이 마귀를 우리가 어떻게 볼 수 있고 대적할 수 있고 또 우리가 어떻게 이길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것처럼 군대 귀신을 쫓아내신 예수님, 그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에 우리는 마귀를 능히 대적하고 승리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군대에 귀신 들린 사람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군대의 귀신이라는 건 많은 귀신들이 모여 있다 이런 뜻인데 어쩌면 귀신 들린 그런 현상들 중에 가장 강력한 귀신이 들린 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 귀신들에게 나가라라고 하니까 귀신들이 하는 말이 예수님 제발 우리를 무저갱에 던져 넣지 마시고 저 돼지떼에게 들어가게 해 주십시오라고 예수님께 간구합니다. 그러니까 귀신들은 스스로 자기 입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자기를 완전히 멸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마귀를 능히 멸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빨리 그 사람으로부터 귀신이 나오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알았다. 돼지에게로 들어가라 허락하시니까 귀신들이 그 돼지떼를 다 소동시켜 갈릴리 호숫가에 빠져 다 몰살시켜 버렸습니다. 돼지를 치던 사람이 마을에 들어가서는 이 사실을 사람들에게 다 알렸고 사람들이 다 나와서 보니 귀신에 들려서 아무리 쇠사슬로 묶고 놔도 막 끊고 도망쳤던 그 사람이 멀쩡하게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 있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는 그들의 반응이 37절 말씀에 나와 있는데 모든 사람들이 크게 두려워하여 예수께 떠나가시기를 구하였습니다. 아니 이렇게 능력 많으신 분, 귀신을 쫓아내시는 능력이 있으신 예수님께서 자기 마을에 오면 좋아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 예수님 나도 좀 치료해 주세요. 나도 고쳐 주세요. 나도 좀 온전케 해 주세요.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왜 이 거라사인들은 예수님이 귀신 들린 자를 온전케 하신 것을 보고 두려워하면서 예수님 좀 제발 좀 가세요. 여기 있지 말고 떠나가세요 라고 했을까요? 이들은 한 사람이 온전하게 된 것을 본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이 온전하게 되면서 돼지떼들이 다 몰사한 것을 봤기 때문입니다. 우리 동네에 들어와서 또 사람 고쳐준다고 하면서 양떼도 죽이고 소떼도 죽이고 닭떼도 다 죽여버리면 우리가 어떻게 할까? 그게 두려운 겁니다. 한 영혼을 바라본 게 아니라 재산에 손해를 당한 것이 너무 컸기 때문에 제발 들어오지 마세요. 좀 가세요. 예수님께서는 두말하지 않고 그 거라사 지역을 떠나십니다. 예수님은 떠나시면서 한 사람을 남겨두는데 바로 귀신이 떠나 온전케 된 사람을 그곳에 남겨두십니다. 그리고는 너는 여기에 남아 있어서 하나님께서 너에게 어떤 큰 일을 행했는지를 이곳 사람들에게 꼭 알려야 된다라고 사명을 맡기셨습니다. 예수님은 떠나가셨지만 예수님을 만나 구원받은 그 사람을 그 마을에 진리의 등대로 세워두신 겁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 주변에도 이 거라사인들과 같은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내가 예수 믿으면 가족들하고 관계가 껄끄러워져.
그래서 난 예수 믿을 수가 없어. 난 안 가. 내 친구들 중에 술 친구들이 참 많은데 내가 예수 믿기 시작하면 그 친구들하고도 다 끊어야 돼. 난 그러기 싫어. 사업을 하려면 어쩔 수 없이 뭐 어디 가기도 하고 한 잔씩 해야 되는데 예수 믿기 시작하면 사업에 지장이 생기고 돈도 못 벌어. 그래서 나는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이 행복을 잃어버릴까 봐 난 예수 믿기 싫어. 나 예수하고 만나기도 싫고 좀 갔으면 좋겠어.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런 생각을 가진 거라사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귀신 들린 한 사람, 온전케 된 그 한 사람을 그곳에 남겨두셨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는 이 땅 가운데 진리의 등대로 우리를 세워두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영적인 전쟁을 하고 있는 군사와 같습니다. 우리 자신을 지켜나갈 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도 지켜야 되고 우리의 가정과 교회도 지켜나가야 되는 영적인 군사입니다. 근데 영적인 군사뿐만 아니라 우리는 영적인 구조대원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앞에 찬양 불렀던 것처럼 죄악의 바다에 깊이 빠져서 허우적거리고 있는 사람들이 어디 있는지를 보고 그 사람들에게 등불을 비추어서 구원자 되신 예수님께로 인도해 줄 사명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셨기 때문입니다. 이 일은 우리 혼자의 힘으로는 감당하기 힘듭니다. 할 수도 없고요. 그래서 우리의 대장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때에 우리는 우리를 지켜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또 많은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진리의 등대로서의 사명도 능히 감당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실 겁니다. 반드시 함께 해주실 거고 이 사명,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실 겁니다. 그 예수님과 함께 진리의 등대로서의 사명을 주님 오실 그날까지 잘 감당해 나가시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영적으로 너무나도 혼탁한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영안을 밝히 열어 주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께 도움을 구하며 주님과 함께 이 영적인 전쟁에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마귀의 계략을 능히 대적할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말씀의 전신갑주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기도에 깨어있게 하시고 우리 안에 악한 것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충만히 거하여 주옵소서. 우리 대장 되신 예수님과 함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우리의 가정을 지키고 교회를 지켜나가는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들이 되게 하시며 또한 죄악의 바다에서 허우적거리고 있는 많은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해가는 진리의 등대로서의 사명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